오늘은 이제 결정장애의 고통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되게 힘든 때가 많잖아요. 특히 몸도 힘든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힘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언제가 마음이 되게 힘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겠지만요. 뭔가 후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또 이제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럴 때 되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과거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앞에 장애가 좀 있어요. 이렇게 걱정이 있어요. 이거 하려니까 이렇게 장벽도 있고요. 뭘 도전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근심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려워가지고 하고 싶지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또 다른 길을 선택하려니까 가지도 못하는 상황. 이러면서 왔다 갔다 주저주저 하면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때요? 되게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정장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지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근데 그 일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의 내용, 핵심 내용은요, 율법주의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죠.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로주의죠. 내가 뭔가 잘해서, 또 내가 뭔가 타고나게 뭔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큰 특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혈통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나는 조건을 채우고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 그래서 그 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육체에 할례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예전에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충분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데 걔가 뭘 알고 있니? 아니야. 너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 육체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례를 안 받으면 난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틈타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은 저희의 핵심적인 말씀은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포커스가 율법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우리가 관심 갖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되게 존경하긴 하지만요, 그 삶을 살라고 하면 저는 도망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요? 힘들지 않습니까? 맨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맨날 환난이고 고통이고 맨날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비난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되게 우리한테 좋은 선생님이고 대단한 그 사도지만 사실 그 삶을 살라고 하면요, 우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삶을 동경도 안 하고 그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저도 사실 솔직히 목사지만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전 자신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되게 부러운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나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차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죠. 달려간다. 네. 달려간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어때요? 누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과거의 후회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라고 후회에 묶여있는 사람? 아니면 앞에 큰 장애가 있으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걸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가지고 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달려갈 수 있을까요? 못 달려가죠. 어떤 사람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확신이 찰 수 있을 때 그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서서히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두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 또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 또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주저주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은요, 바로 이 삶의 태도를 보면요, 되게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정이 있어요. 주변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살고 있었을까? 우리는 열정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하면 살지 이러고 있는데,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과 의미를 알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이 이 모습 아닐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사도 바울의 삶의 그 특성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삶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치 판단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인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surpassing greatnes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대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밸류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밸류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예수님을 더 친근하게 만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세상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외면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거 유익한 거 알아.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돈 중요한 거 알아. 명예 중요한 거 알아. 건강 중요한 거 알아. 내 자식 중요한 거 알아. 근데
그 모든 것 중요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할 때마다 이제 여러 사람들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특히 이제 교수님들 회의하면요, 되게 길어져요. 왜냐하면 다양한 가치들이 나오거든요. 아, 뭘 결정해야 되라고 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저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저것도 중요해요.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중요한 게 한 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익하던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 생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도 저희 회의하면요, 다 똑같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 얘기해요. 이거 중요해요, 저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렇게 다 중요한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정이 안 돼요.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놓치기 싫어, 이것도 놓치기 싫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삶은요, 온갖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꺼번에 막 데이터를 막 여러 개를 프로세싱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믿음에 있어서 좀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선택이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미루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뭘로 삽니까? 내 의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맞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치앙마이 선교팀이 첫 번째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한 달 정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식수사님이 각자들 이제 서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선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지금 상황이 아직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대부분 다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선교를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길을 열어주실 때 돼요. 내가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시면 갈게요.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선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다른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할게요.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을 내가 보여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 태도가요,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정말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두 번째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부분 우리는 이 기도에서 기억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합니까, 앞에?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이런 기도하는 게 되게 우스워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맨 처음에 그 신앙이 어릴 때 막 뜨거울 때요, 이거 뭐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기도를 해?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에 십자가 달려 죽으러 왔죠,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당당하게, 정말 거침없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이 예수님이 멋져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이거 정말 힘들어요.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도 너무 정말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나 피하고 싶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선택을 미룹니다. 내 의사결정을 미뤄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할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할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 합니까? 난 피하고 싶어요. 근데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을게요.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을 결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모든 걸 내가 당신 뜻대로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아바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면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네가 결정하는 게 뭔데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내 생각은 이래라고 우리한테 또다시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면요, 당신께서 해주시면요, 당신께서 원하시면 내가 할게요. 내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관계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고요, 싸우고요, 논쟁도 하고요,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소통되는 과정이 있어야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날 때 로봇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뭡니까? 내가 내 주체로서 온전해지는 거고요. 그 온전한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를 다 공란으로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뭐든지 하세요. 나는요, 빈 껍데기예요.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가 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이런 태도를 얘기합니까?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요,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뜻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결정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실패하면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려고요.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실패했지? 하나님 없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죠. 성공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내 믿음이 이겼어. 그렇죠? 네. 정말 멋지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좋아서 한 거고요.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의사결정을 미룬다는 거죠. 믿는 자들의 비겁함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선교팀은요, 되게 저 믿음이 좋아서 간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 선교를 결정할 때 제 일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저는 아예 선교 일정을 그냥 딱 세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변화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옳다라고 믿으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밀어붙일 때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을 언제든지 무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일정이 되게 빡빡합니다, 솔직하게요. 근데 일정을 다 미뤘어요. 중간 기말고사도 막 땡기고요. 그 전에 성적 마감 다 처리하려고요. 땡기고요. 다 그랬습니다. 휴강하면 절대 안 되니까요. 휴강 안 하려고요. 온라인 강의하고요. 다 그랬습니다. 왜요? 저는 떠나야 되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흔들리죠. 근데 뭐의 선택입니까? 뭐의 차이냐면요. 선택하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하고요. 아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정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가 잘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네. 일정이 꼬였는데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네.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할게요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사결정을 미루지 말고 너의 결정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난 이걸 달려가요. 내가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지만요, 내가 그 길이 아니라면 주님이 뜻하는 대로 내가 다시 따라갈게요. 왜? 나는 이 땅에 있는 내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비겁하게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로요, 내 삶에서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내 의사결정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성적으로는 가치 판단의 그 순서가 분명하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믿음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말씀은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라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마지막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지금 뭘 향하고 있어요? 부활에 참여하려고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맨 앞쪽에 얘기하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를 맺어주는 것, 믿음에서 부활까지 이루는 그 사이를 맺어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고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믿음이다. 우리가 누리는 바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는요. 세 개가 다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세 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기까지를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앞쪽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죠. 자기가 어떤 인생이 나한테 올지를 모릅니다. 곧 처형당할지 아닐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에 참여하려고 달려가고 있어.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죽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고난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어차피 고난은 흘러가는 거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과정밖에 안 되니까. 십자가가 끝났더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해야 돼요. 십자가를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과정으로 삼으셨어요. 뭐요? 부활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활이 목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뭘 바라보면 됩니까? 부활을 바라보면 십자가는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선택을 장애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고 어디를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그 방향성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이 있고요. 하나는요. 만족이나 쾌락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두 방향성이라는 거죠. 하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방향성입니다. 물론 그것이 섞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요. 재벌들이나 연예인들한테 돈 많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애들이 마약하고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아, 그 댓글 하나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힘든 거예요. 잠시나마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 고통이나 그 범인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그 마약의 유해성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마약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고통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자체가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이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요, 그 사람은 마약이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제 그 살면서 뭐 잘 이해 안 되는 그 레저가 있는데 그게 낚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추운데 뭐 이렇게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 몇 분 있는데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당신이 그렇게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자리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뾰족한 바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낚시를 해?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맛. 오래 기다렸다가 이 채는 손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또 낚시터로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쾌락입니다. 만족이고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요, 낚싯대에서 고기하고 싸우면서 이 손에서 오는 그 전율, 이게 그 사람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낚시하면서 그 낚시에서 기다리는 것에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아니요. 어디서요? 손맛에서. 그 손맛에서 전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전율을 계속해서 또 경험하고자 그 낚시터로 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 있어요? 내가 탐닉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거기서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나를 신경적으로, 감각적으로 먼저 만족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경영하는 삶의 선택의 방향성을 보면요, 하나는요, 회피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쾌락이나 만족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아니에요. 고통을 회피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잖아요. 쾌락을 또는 자기의 만족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린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고통을 회피하거나 또 아니면 만족을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케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언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볼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회피함과 고통의 회피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은요, 아무리 얘기하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도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놈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그 감옥에 붙잡혀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계속 뭐? 예수님을 향해서 갈 거야. 이것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우린요, 선택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 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과거의 삶을 쭉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네, 내 능력이 아니었네,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었네. 그러면 내가 온 것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지금 여기 와 있네. 뭐요? 하나님이 하셨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갈 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품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사도 바울은요,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낭만적이고 장밋빛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철없는 사람이죠. 미래를 위해서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크리스찬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날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어요. 믿음의 도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때 경험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캠퍼스 M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앉아서 선택을 미루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네, 이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바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